16년 11월 18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유독 뛰어난 지식과 지혜의 이성의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동물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흙으로 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하나님은 인류 문명의 시작과 끝을 예지예정하신 것이다. 문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란 인류 문명의 시작과 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처음과 나중이란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말씀이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재림하심으로써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원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데 그 큰 뜻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것은 모든 구원의 섭리를 주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말씀은 농부가 되시어서 인간 경작에 대한 말씀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원하셨기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그 섭리를 시작하신 것이다. 이렇게 인간 경작의 섭리는 6천년 역사로 끝맺음을 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계속 발달하여 고도의 문명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을 조종하고 미혹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경작의 마무리 시점에서 사람이 만든 무기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수천 년 일궈온 문명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라고 계시록의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1000년, 천년 왕국의 세대를 통하여 시작으로 들어가기 전에 첫열매 휴거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기름 등불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원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셔서 지극히도 작은 자 하나를 세우시고 빛으로 붙드시고 신이 오셔서 모세처럼 한 글자씩 말씀을 불러주셔서 마지막 사도 요한 다음으로 오메가의 말씀을 기록하셨다. 성경 한 권보다 더 많은 말씀을 사랑하는 여종을 세우시고 기록하셔서 천국에 보존케 하시고 천년왕국의 성경으로 하늘의 것과 땅의 말씀으로 천년 동안 인간 경작을 하신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내려놓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며 겸손과 사랑과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족에게 큰 사랑을 전한 것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통하여 또 한 번 인간 농사를 지으시며 경작하시어서 사람을 통해서 천국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며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죄 속에서 태어났기에 어느 누구라도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외는 없다고 보면 된다. 주님께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죄이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며 순종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휴거 성도들이 되는 것이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신의 삶을 험난한 사명의 길로 자신을 내어 맡기고 던져져야 한다. 산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짐을 지는 것이다. 죽음이다. 죽음이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성은 아무나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산 순교자들과 실제로 죽음을 통과한 순교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희생이며 사랑이다. 사람들은 주님께로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만을 바라보고 시작하며 편안하게 예루살렘성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 휴거자들의 단점이다. 눈물과 희생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자들이 예수 이름을 파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자신을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이다. 처음 가진 첫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은 그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신다. 너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으니 거기 있는 게 마땅하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다고 하셨다. 휴거 신부가 되려면 자신을 짓누르는 곤고함에서 육신의 정욕에서 이 세상의 자랑거리에서 한목의 시험과 유혹에서 청결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예루살렘성의 왕권 받은 신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주님 앞에 벌거벗을 것 같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메시지 말씀과 성경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휴거의 영광을 취하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에 심령 깊이 찔림을 받아서 절름발이 병신이 되지 말고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 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천국 복음 첫 열매를 거두는 복음 안에서 자신이 희생이 없고 순교의 믿음이 없는 자들과 인내의 믿음이 없는 자들과 무형교회 초대교회를 마음속에 인식하지 못하고 화려한 교회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이론으로 믿는 자들과 휴거 날짜만 바라보는 자들은 다 떠나갈 것이다.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자들은 첫 열매로 그날에 활짝 웃는 신부로 풍성한 열매의 단을 거두어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자들은 복음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대환란에서 그 값을 지불하게 된다고 보면 된다. 구원을 놓고 장난하지 마라.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라. 인간의 호흡은 콧김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지옥이 영원하고 지옥이 실제하고 그곳의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천국 복은 오메가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것이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복음이 아닌 휴거 복음을 가지고 큰 구원을 놓고 장난하는 자들은 분명히 연단장이 아니면 음부 지옥으로 떨어진다. 말과 행동 부분에 온유하지 못하고 날짜만 보는 자들은 자신의 믿음대로 된다. 거짓 목사, 사건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은 회개와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입에서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며 할 줄도 모른다. 가르치는 자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앵무새 같은 말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가르친다. 믿음 속에는 당연히 회개가 포함되어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믿음과 회개와 구원을 이렇게 함부로 쉽게 마음대로 재단하고 가위질을 해서야 된다고 하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앵무새를 잘 훈련시켜서 믿음을 고백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서운 진노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 그런지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들의 죄를 대속시키고는 십자가에서 무서운 진노를 실제로 가하셨다는 큰 아픔이 있으셨다. 이때 예수님께서 소리쳐 외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이다.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았거늘 하물며 죄 많은 인간들이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시지 않고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신비에 새겨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불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영, 삼위가 되셔서 본격적인 삼위일체 유일신이시다. 이 말씀은 인간의 몸이 영혼, 육으로 셋이 하나를 이루어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이다. 회개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이루어져야만 참된 회개가 된다. 진정한 회개가 된 자들은 그 마음이 온전하게 예수님께로 돌아선다. 세상 살이가 헛되고 헛되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세상 것의 미련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을 벗어나면 모두가 다 죄로 여겨진다. 예수님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마다 매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한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항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겨 찾아서 실행에 옮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사랑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더욱더 거듭나도록 인도하시며 막혔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적 변화를 일으키시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어 휴거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 휴거와 종말의 시간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이스라엘로 촛대가 옮겨진다. 이방인은 휴거와 동시에 심판이다. 야곱의 환란의 문이 열렸다고 보면 된다. 그와 반대로 공중 휴거 방주문도 닫혔다고 보면 된다. 전쟁의 세계사가 역사의 순간을 맞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과 600만 유대인들은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여 결집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어서 예비하신 환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어서 구원의 횃불을 붙이시어 두 증인과 더불어 12지파를 세우시고 큰 구원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하신다고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응집력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민족이다. 뭉치면 떨어지지 않는 민족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예비하신 야곱의 환란은 저주가 아니고 그들에게 큰 축복이다.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음모론으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계획하신 것에 대한 불신에게 비롯된 미혹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에도 38선 철책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휴거와 동시에 교회들의 심판과 이방인의 심판이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도 역시 전쟁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야곱의 대환란을 맞이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과 신실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이 전해지고 알려졌다. 휴거를 사모한다고 하는 자들이 대환란 심판의 날에 남을까 절망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자신들이 예측하여 날짜와 시간을 예측하며 맞지도 않은 말들로 미혹하고 있다. 거짓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징조와 사건들을 발설하면서 돈벌이로 사역을 하고 있다. 주님은 거짓된 점쟁이와 같은 예언자들과 지식 있는 척하는 거짓 사기꾼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신부된 교회들아, 미혹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거짓된 예언자들과 거짓된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거의 다가 돈에 미혹되어 있고 자신의 의로 말하며 인기몰이의 눈이 어두워 거짓의 새끼를 낳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들이 하는 사역이라 말하는 곳에 돈이라는 미혹을 보면 알게 된다. 그들의 사역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여라. 진리의 말씀 외에는 들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리의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하늘과 땅의 징조를 말하고 보고 듣는 것을 주목하라고 외치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땅을 흔드시기도 하시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 창세기에 아담이 땅을 지배하던 시간의 마지막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야곱의 환란의 시간이며 환란의 기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 환란에서 구원받는다. 지금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이 그 시간대이다. 성령의 바람으로 그들의 마음들을 흔들어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속속히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10지파의 후손들이 있는 나라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나의 손에 이끌려 유다와 레위의 모든 후손들과 함께 그들은 다 돌아갈 것이다. 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의 나머지 가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지금이다. 사단은 자기들의 시간이 감해진 것을 알고 있다. 후 3년 반 때 시간이 많이 감해졌기 때문에 전쟁이 중동으로 와 있고 오고 있다. 그 전쟁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모든 국가들을 끌어들여 놓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쥐덫이고 예루살렘은 놓여진 미끼이다. 이스라엘은 내가 그 위에서 나라들을 강하게 심판할 모루 대장간에서 뜨거운 금속을 올려놓고 두드릴 때 쓰는 새로 된 대이다. 평화가 땅에서 제하여질 것이므로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니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한다. 2차 대전 이후 70년 동안 하나님은 서양의 모든 나라들에게 평화를 주었지만 지금은 하나같이 죄악이 넘쳐나고 있다. 번영을 주었지만 감사하지 않았다. 미국이 연합국과 힘을 합쳐서 나치 독일을 패잔병이 되게 하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절되지 않도록 구해주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로 태어나는 기적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도 마지막 회복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탄을 눈으로 보이게 보내주고 있다.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괴멸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만군의 주로서 지금 일어서서 있기 때문이고 이방인인 천열매 휴거자들을 끌어올리고 이방인 심판으로 그들도 진멸할 것이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앞에 놓여 있다. 모든 적들이 이스라엘의 발 앞에 초계와 같이 먼지가 될 것이다. 그 전쟁은 성경 말씀같이 피가 말굴레까지 흘러갈 것이다.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스라엘도 큰 피해를 입지만 적군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대인 한 사람이 적군 1000명의 목숨으로 갚게 될 것이다. 큰 소리 치지 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아 반드시 진멸한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세상의 캄캄한 이 땅에서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전세계 진실하고 정결한 신부들아, 속히 데려간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속히가 언제냐고 반문하고 있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이다. 반문하는 자들아, 나의 말에 귀를 닫는다면, 또 양치기 소년의 말로 듣는다면 대환란 심판의 날에 머리 위에 숯불이 사를 것이다. 시간과 그날을 따지지 마라. 하나님의 정해진 날에 반드시 이룬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나의 사랑을 알아다오. 음모론과 인터넷 미디어에 있는 터무니없는 쓰레기 같은 헛소리에 미혹되지 말아라. 예수 메시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준비하고 기도하여라. 메시지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세상은 심판과 진노의 최악의 7년 대환란을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신부들은 그 환란을 보지 않는다. 영원한 기쁨이 된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 그래서 삶이 기도이다.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지금은 열심히 사랑할 때이며 남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때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족과 권력을 위해 기도할 때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다. 매사의 언행 심사를 조심하여 세마포 정결한 세마포 혼인 예복을 준비하여야 한다.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점도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휴거받기에 합당한 신부로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심판의 시간은 때가 다 찼다. 이 세상은 심판으로 휴거받을 자들은 돌아갈 본향의 소망으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시간만 남아있다. 하나님 큰 구원의 시간이시며 대환란 큰 심판 때이다. 하나님은 전세계 사랑하는 신부들을 모으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큰 진노의 잔을 마실 악한 영들의 종들에게는 큰 화가 미칠 것이다.
92년 10월 28일 공중 강림하시어서 나팔절을 이루시고 속죄절을 이루시고 수장절 대희년 폐막식이라는 영광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전세계 휴거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기도 하시면서 슬픈 마음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을 심판으로 불 속에 던지시는 마음이 슬픔이시라고 하셨다. 주님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휴거 성도들을 데려가실 시간이 빠르다고 하셨다. 이제부터는 휴거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휴거 성도들에게 강하게 임할 것이며 강력하게 부어주신다고 하셨다. 악한 영들은 파괴와 고통의 날을 맞는 가라지 염소들에게 임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거짓 목사, 사꾼 목사,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와야 산다. 그들은 이리떼들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을 따르고 있다. 그곳에 앉아있는 교인들은 우리 목사로 인하여 우리 목사로 막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사꾼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죄악과 그들의 죄악의 본성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리같이 거짓 선지자 목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적질하며 약탈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죄악이 넘쳐나고 거짓의 음모론이 넘쳐나고 고통과 짐승 같은 동성애가 넘치는 이 때이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때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슬러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때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세상이다. 지금까지 다 와서 날짜만 기다리던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지금까지 지키고 온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휴거를 쉽게 생각하지 마라.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싶어져도 마음이 요동치며 갈대같이 흔들리는 마음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자신의 얻을 영생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읽고 들으라고 한 것이다. 말씀 속에 휴거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다 기록해 놓았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지금은 순종으로 나갈 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시어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자신은 합법적으로 자유함을 입은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식만이 아니다. 자유함 속에 마음에 믿어질 것이다.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또한 육신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영 안으로 들어와야만 자신이 천국 복음 휴거 안에서 합법적인 자유함을 얻는다. 이제는 운동 경기가 다 끝나고 폐막식으로 세상에 요동치던 것이 막을 내리는 시간대이다. 거짓의 음모론이 한국을 덮고 있다. 김정은이의 몽둥이가 보약이 된다는 사실이다. 휴거 성도들은 김정은이의 몽둥이와 상관없이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과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시는 주님 품에 안길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루살렘 도성의 영광을 차지할 준비를 잘하면 된다. 세상이 뒤집히고 불의 연기로 인해 먼지처럼 재앙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지만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로 인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입을 것이다. 전 세계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이제 곧 급속하게 데려간다. 나 있는 천국에 와서 기쁨을 누리고 살자. 늘 깨어서 기다리는 신부들이 보고 싶구나.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들아, 너희들을 곧 맞이하러 간다.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감사하여라. 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휴거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 모든 역사는 인간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알고 계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살아 행하시고 일하심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제는 세상에 큰 고통의 때가 임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될 것이며 수없이 죽음의 시체들이 길거리에 굴러다닌다는 것이 실상이 된다. 한국에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도 음모론으로 인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냥 보고만 있지 아니할 것이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런 일을 보면서 저들의 뒤에 동참하지 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 가운데서 삶을 살고 기도하여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잠언 3장 6절이다.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며 경외함을 올려드려야 한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라. 한국의 풍전등화는 기독교 신앙의 풍전등화이다. 한국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어 회개해야 한다. 사상이 어두운 자들은 한국의 죽음을 불러오고 한국을 지배하여 무너뜨리려는 음모론으로 결집되어 있다. 현 박근혜 정부를 해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 국민들에게는 안 좋은 나쁜 근성이 있다. 어떤 자가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자신들만 살려고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을 나갔다. 한국 사람들은 그 근성이 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비행기 타고 해외로 도피할 생각부터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군중 심리와 음모론에 이끌려 좋지 않은 것에는 잘도 뭉쳐서 하늘의 삿대질을 마음대로 한다. 한국이 풍전등화이며 기독교도 준비하지 못한 풍전등화의 때이다. 세상 역시 풍전등화의 때이다. 도화선의 시간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응집력이 강한 민족이다. 나라의 죽음이 나 자신의 죽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적으로부터 위태롭다고 생각하면 타국 나라에 가 있는 일반인들과 유학생들까지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어서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불타오른다. 지금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또 자기네 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정리해서 이스라엘 본국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는 강력한 마음들이 있다. 한국은 나라를 지키는 군대도 안 가려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 정신이 문제이다. 한국은 모래알이라면 이스라엘은 진흙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가 된다. 한국은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집을 태워 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들이 있지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기독교에 속하여 있는 목사들아 들으라. 한국의 역사를 모르겠다고 하는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까지 빼앗기고 수많은 젊은이와 무고한 시민이 그들에게 끌려가 엄청난 죽임을 당하고 어린 여자들은 끌려가 그들의 성적 놀이개로 전락시키고 혹사를 당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6.25 전쟁을 잊었는가? 북한의 잔악함을 모르는가? 한국 기독교 안에서 북한의 힘없는 국민이 굶주리고 잔인하게 요독 수용소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시체들이 보이지 않는가? 목사들의 배가 불러서 남의 아픔을 모르는 것이더냐? 북한의 고문과 고통이 일제 치하의 고통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초대 교회 때 예수를 믿고 따르던 자들이 톱으로 온몸에 마디마디가 잘려나가고 목이 잘려지는 고통을 당하였으며 굶주린 사자에게 뜯어먹혀 죽게 하였다. 산채로 불에 던져서 화형당하고 끓는 기름가마에 살아있는 채로 집어넣어 튀겨서 죽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6.25 때 북한 군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가는 철사줄로 꿰어서 죽인 것을 잊지 마라. 그러므로 대환란은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지금까지도 없었던 환란이다. 이전의 핍박과 죽음은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일들이 대환란 때 일어날 것이고 해산의 대환란의 고통이 문 앞이다. 자신의 살을 포를 뜨고 자녀인 살을 포를 뜨는 일이 실제가 되고 기계에 넣고 잔인하게 사람을 갈아낸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다른 생각하지 마라. 마음을 쏟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라.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오랜 세월 살 줄 알고 세상은행에 적금을 넣고 돈을 축적하는 자들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닥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러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은행의 돈이 짐승표의 돈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다. 그때는 짐승표가 돈이다. 하나님은 좋은 말,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쓴물과 쓴소리가 자신들에게는 보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설마하며 휴거를 믿는 자들아 정신 차려라. 준비하고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대환란의 고통이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지금은 세상 미래를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축적하는 자들은 상처받는다고 할지 몰라도 대환란에 자신이 남는다면 그때 대환란 때 처참한 죽음을 감당하겠는가이다. 지금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것이 만족이다.
어느 사람도 예외는 없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이시다. 휴거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다. 다 버리고 빈 그릇이 되지 않으면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서 믿음의 공력이 다 불타는 시험하는 때이다.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큰 죄악이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불타고 없어질 장망성을 사랑한 죄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데려가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끊으라고 하면 끊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것이 믿음이다. 죄를 회개하면 그 열매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미지근한 믿음은 토하여 내치신다. 이제는 그날 그 시간이 걷잡을 수 없는 시간이다. 혼미한 영들을 대적하라. 나의 사랑하는 전세계 신부들아 사랑하노라. 곧 만나자. 아멘.